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여호와의 예물과 우리 하나님의 예물과 반석, 이 하나님의 예물로 내게 띄우시고 내 귀를 완전하게 행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제 주제시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3장. 공동회장이신 전성건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끌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41회기 정기중회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국교회의 이런저런 문제점들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자성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그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일탈이 문제였습니다. 이 성서적인 기복주의와 권위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삶과 분리된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무당과 교회의 분열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의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무당과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세상의 비판과 질타를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장총이 이런 한국교회와 장로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원동력을 가지고 구심점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개신교회 여러 교파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가 아닙니까? 장로교회 연합 모임인 한장총은 모두에서 진보에 이르기까지 장로교 주요 교단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장로교회는 한 뿌리에서 한 형제들로 이렇게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교단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장총을 통해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역사성과 전통성이 잘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교회의 하나님을 위한 한장총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장로교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분열된 한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노력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장로교의 날을 정하고 매년 함께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되어져서 언젠가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이루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한장총이 하나를 이루는 연합의 장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선출될 대표회장님과 상임회장님이 장로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기중회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그의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대표회장님 수고하신 정서영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로만 주시고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회기 동안에 소속 교단과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들과 주셔서 아주 임기를 잘 마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도 얼굴 보기도 없고 큰 소리 나는 일도 없이 잘 마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시작할 그런 때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많은 생각이 계속 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도 들어가시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근처에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 설교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순교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겪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기라서 아마 순교에 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종말론적인 설교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잘 읽고 잘 먹고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 다 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영생 공락하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가지 설교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내부를 보게 되면 항상 쌀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쌀통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서 신부모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쌀을 담아가 와서 그 쌀통에 넣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다 힘든 시기죠. 한국 전쟁 끝나고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집사님들이 가지고 쌀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몇 끼니마다 한 숟가씩 떠서 모아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오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쌀 주제에서 오래 훔쳐가지고 신주문에다가 오래 훔쳐가지고 교회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쌀통 이름이 성미향이거든요. 훔쳐서 오는 쌀이 왜 갑자기 거룩한 쌀로 바뀌는지 통이름하고 쌀 훔쳐 갖고 오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편하게 마음과 잘 드시라고 이름을 성미하려고 그렇게 쌀통, 교회 쌀통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신 순이를 그때 교회 목사님은 주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존경했어요. 한 사람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사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게 한국 교회 성장의 시작이다. 그때 목사님께서 다른 말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했고 잘 먹고 해도 다 순간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다르냐. 그게 나한테 주어진 큰 행복. 그걸 찾아간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고 특히 금요일 날 천자교회 가면 12시부터 4시까지 통금이었거든요. 천자교회 4시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졸지도 안 했습니다. 그 예배 다 드리고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목사님의 생활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 성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정치의 길을 지나서 그냥 쇠퇴기로 집어들었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어려운 이야기는 살아계신 분들 중에 몇몇 어른들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청년 한동 목사님 생각나는 분들 계시나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 교회가 이런 쇠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한국 교회가 새롭게 좀 거듭나자 이렇게 앞서서 말씀할 만한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참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한국에 우리 장로교회가 있어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장로교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자유화되고 있는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우리 장로교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하는 것이 너무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종교 가운데의 사상이 팽배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용납할 만한 바람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주장하는 분들 중에 뭐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기관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이나 신앙 사상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는 여기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저도 정말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장성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한장성이 앞서서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승리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장성과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30초만 5분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것은 결국은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이 문제 중심에 교회와 회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절감하면서 30초 하나님 용서해 주시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뒤에 대답의 말씀 앞에 허물됨과 악함과 우리의 죄됨을 나자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국과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구별과 더불어서 희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주님 말입니다. 주의 말씀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지 못하는 일을 앞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복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 210장 1절만 부르고 정경 대표회장이신 김종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한장청 제40회 정기총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총 11회 청산총 정기총회를 은혜롭게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교단 총회대의원 및 또 정경 대표회장님들과 법인 이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총대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추석명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를 치대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순 장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축하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일이 금액지 못하지만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후 2층 식당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식권을 받아서 2층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대표회장이 준비하신